3요소 착함이란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3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죠. 그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 안에서 빛된 신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삶의 선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된 삶의 행동 양식이 있죠. 어떤 들이 그 내면이 변화되고 외면이 변화될 때 나타나는 어떤 삶의 결과물, 이것을 빛의 열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빛의 열매는 이 어둠의 열매와 분명히 상반된 것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가 구원을 받기 전 어둠이었다라고 들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둠이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그 마음이 완전히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황폐해서 어떤 씨가 심겨질 수도 없고 그 심겨진 씨가 자라날 수도 없는 것처럼 어둠인 영혼들은 말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그 마음이 완전히 황폐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떤 생명의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가 어떤 영적인 변화, 어떤 영적인 성장, 자라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 황폐함의 상태, 이것을 어두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또 지옥으로 달려가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삶을 살죠. 이 어둠의 열매는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한다는 겁니다. 이 방임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결과물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신의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고수하는 겁니다. 그런 성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 그게 어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상태를 그저 방관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의 상태와 자신의 지금의 삶이 별다른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자신의 영혼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살이 죄로 인해서 썩어져 있고 자신의 온몸에 죄의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것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흉측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를 향해 넌 죽음 마땅한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대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없어요. 이들은 그런 상태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신을 그냥 그 방탕의 상태에 방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뭘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런 상태를 육신이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구원받기 전 어둠에 있을 때란 얘기입니다. 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니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상태, 이 어둠의 상태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 단절된 상태를 향하고자 하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 이게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어둠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보건교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보건교실 갔어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이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빠지질 않는데 알아듣는 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서로가 분노함을 가지고 어떤 진노의 상태에서 뭔가 대립하고 뭔가 텐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바울이요, 지난 시간 교회가 어둠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했어요. 어둠 안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어둠 자체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교회는 선한데, 원래 인간은 선한 성향과 선한 본성을 가졌는데 그 마귀의 세력 안에 있어서 억지로 악한 것에 끌려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둠이었을 때는 기꺼이 어둠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향하고자 하는 성향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였어요. 이 어둠이었을 때는 당연히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 말,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삶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을 하든 어떤 무엇을 결정하든 이 모든 것 안에 이 어둠의 성향, 어둠의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의 성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죄의 성향인데 뭡니까? 다 나예요.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가는 겁니다. 내 악한 본성의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어둠들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빛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어둠이었던 마음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그들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선한 열매를, 어떤 아주 황폐했던 땅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옥토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와 상황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와 성향을 말이죠. 저는 계속해서 이 빛이 된 자, 이거 신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들 안에 빛된 열매는 필연적인 것임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리학에서 빛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과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빛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빛으로 말미암아 열과 에너지가 막 순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즉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담을 수 있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고 생명을 수용할 수 있고 이 유기적인 어떤 생명적 역동함이 내 안에 막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한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을 밭으로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전과 전혀 다른 상태, 전과 다른 성향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능히 교회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상태와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막 녹이 완전히 쓴 기계가 있어요. 저거 이제 고장났어요. 했던 기계가 갑자기 굉음, 요란한 기계음을 내면서 어떤 생산물을 막 생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포도를 맺는 포도는 이제 극상품 포도를 내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 변화된 자들에게 나타난 이 빛의 열매는 필연적인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열매를 요구할 때 죽은 땅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상태와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요구를 따라갈 수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것에 불가능합니다. 난 시간도 없고 그런 열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명령, 심지어 이 과격한 명령들까지도 포함해서 능히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빛된 자녀들에게 하나는 명령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에게 말이죠. 즉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어둠의 성향과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수용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계속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강한 성향과 의지가 만약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실현 가능할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나는 열망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Why?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의 상태를 알려면 뭘 보고 한다고 얘기해요? 열매를 보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빛된 자녀들에게는 어둠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된 자녀들에게 어떻게 어둠의 성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어떤 성향과 의지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주님이에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오신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에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빛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이 어두워서 자신을 못 보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죄악에 방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에 반응해요. 그것에 순응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성향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낼 때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그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통해서 저게 빛이구나라고 알아요. 빛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신자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분명히 결과가 있다. 근데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원인까지도 설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그 결과를 도출한 원인을 집중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빛이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빛인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맹렬하게 보십시오. 성찰하고 또 성찰하십시오. 어둠의 성향에서 빛의 성향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빛이 아닌데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자신을 빛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아요. 옥토처럼 씨앗이 숨겨졌을 때 뭔가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화석처럼 굳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굳어있어요. 어떠한 열도 없습니다. 그저 냉랭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향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이 봤던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죽어 있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와 같은 거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빛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과격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느 정도 타협선을 찾죠. 매우 엉거주춤하게 신앙할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둘 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빛, 어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은 자기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둠인데 빛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역동함이 없는데 스스로 빛이라고 하면서 어둠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둠인가? 빛인가? 그리고 그저 나는 어둠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쇄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돌이켜셔야 돼요.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 이것을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느슨해져 있어요.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빛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방임하죠.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옥토가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공적인 기도회 모임에 참여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 생명의 빛을 간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그 청년부 수련회 안에 아마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준비하고 있어요. 수련회에 참여하십시오. 그럼 무작정 내가 빛이 될 거야, 어느 순간 빛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들길 때 내가 빛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씨앗을 주실 때에 그것을 증폭시키십시오. 마치 작은 불씨가 바람이 불면 온 집을 태우는 삽시간의 거대한 불길이 되는 것처럼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희미한 불빛을 주실 때 그것을 그냥 식히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빛된 자녀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질도 어두움과 반대죠.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뒤따르는 뭐가 있겠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빛이죠. 신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 하나님은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어떤 진실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빛의 열매 안에 즉 빛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뭔가 뒤따르는 어떤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빛의 열매인데 이 빛의 열매 안에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미래의 삶을 어떤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 착함만 보겠어요. 자, 착함이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토부가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입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자 손댈 필요도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하게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가 되어버린 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토부라는 겁니다. 어찌 인간의 힘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손댈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 토부, 이 착함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런 얘기예요. 내 속에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육신,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상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악만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착함, 여기 선이 착함이거든요. 토부, 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토부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러한 착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토부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할 때 그 모든 삶의 지경 안에 이 토부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없었던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분의 손길이 우리 영혼에 닿은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창조의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토부의 성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이거 최선입니다, 이게. 이게 오늘 새벽에 깨달아져가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아까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은.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부가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착함의 구체적인 예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착함은 하나님의 신적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와 허물 상태에 있지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착함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진짜 얘들 진짜 끈질기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줬는데 사랑 받자마자 돌이키잖아요. 정말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적 행동, 이게 착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신적 행위예요. 이게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호를 다니신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이름 없는 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그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행위, 이게 착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동에 착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착함이란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이 있는 거예요. 착함 이꼴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 이게 에베소서 13장이 말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이 교회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착함이 그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자신을 뿌듯해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함이란 빛된 자들이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계속해서 닮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겁니다. 이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착함을 담아내어서 무엇인가를 행동해요. 그럴 때 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 속에서 말이죠. 신자들의 행동 양식, 말투,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미래를 향한 삶의 방향성 등등을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이 모든 것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공부를 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높은 지위를 가지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를 할 때 이게 딱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봐야 돼요. 이런 착함이 내재되어 있는 신자들의 삶에서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심지어 손해가 보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만나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이방 땅이에요. 굉장히 예수님한테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유대교의 반역자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큰 허점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 시돈과 두로는요, 바알 숭배 원산지이기 때문에 부정한 땅이에요. 그 땅에 갔다라는 건 가뜩이나 부정한 자를 접하고 있는 예수에게는 큰 허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셨어요. 예수는 그 가련한 여자 하나를 만나고자 간 겁니다. 가셔도 자신에게 조금 더 득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손해가 오는데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간 예수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비련한 여인 하나를 만나신 거예요. 어떤 영광도 취할 수 없고 조금의 유익도 기대할 수 없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뭔가 고쳐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수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집이 좀 크거든요. 돈도 있는데 예수님 좀 이렇게 가지세요. 라고 할 만한 기대조차 못하는 여자를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의 유익도 기대할 수 없는 여자를 만나서 선을 베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거예요. 이게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착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게 이거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다 거절당하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것, 이게 신자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착함이 내재되어 있는 신자의 삶에는 말입니다. 이게 막 이렇게 뭘 해요. 뭘 할 때마다 이 착함이 있어요. 절대로 그들은 중앙에 있지 않고 그늘진 곳으로 삶을 향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중앙에 있지 않았어요. 사회의 주류와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든 주류와 기득권을 잡으려고 해요. 최소한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 주류의 사회 근절에 있기를 바라고 이 주류의 사회에 빌붙어서 기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오늘날 한국의 이 유정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썩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더 썩었어요. 모든 인간이 그런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득권을 거절하시고 결국에는 이 주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거절당했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아무런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아무런 이득과 명예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침탈을 당한 지역이 갈릴리예요. 스불론 땅, 또 납달리 땅, 이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때 갈릴리는요, 그때부터 아수르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노예가 됐고 억압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역사는 계속해서 이 갈릴리는 대제국의 어떤 침탈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갈릴리 지방은 로마 식민지 정부가 귀속했어요. 그리고 로마 식민 정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우리나라 옛날에 중앙청이 뭐예요? 일제 뭐예요? 그 총독부가 서울에 있었던 것처럼 갈릴리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은 여러 제국의 침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가난과 무정함 속에서 버려지다시피 한 것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비주류입니다. 세상의 권력에서는 너무나 먼 사람들이에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류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 땅에 사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말입니다. 그들을 소외시켰고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이면 저 갈릴리 사람 같아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갈릴리에 임한 거예요. 갈릴리에 큰 빛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큰 빛이 예수예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셨고 자신의 주된 사역의 무대가 이 갈릴리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당시 주류 사회에서 살지 않았어요. 유대 땅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그늘진 곳에 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무런 이득과 명예를 취할 수 없는 자들 편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착함이 내재되어 있는 이 빛된 자들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이곳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늘진 곳으로. 조금 부족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라잖아요. 좋은 학벌과 좋은 직업과 있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다 이 주류와 기득권에 빌붙으려고 기생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착함의 반대편은 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저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죄 아래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습은 정말 대빵 부자인데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런 고통하는 자 그늘진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뭔가 약한 자의 편, 그늘진 곳에 실생활에 우리가 그곳을 향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록 쭉 해요. 그러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좀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착함이에요. 뭡니까?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예수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 약한 자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함 속에 자기중심성이 보입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마귀적 의지가 이 착함 속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없습니다. 이 착함은 세상이 보기엔 상당히 어리석은 삶입니다. 바보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어요. 헤이! 헤이! 주류로 오라고. 기득권을 쟁취하라고. 더 높은 고지에 올라서 좀 더 떵떵거리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음침하고 지저분한 산골짜기로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세상은 여러분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이 답답한 청년들이요. 조국의 청년들이요. 누가 그늘진 곳을 향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생명을 통으로 내놓으며 짐 엘리엇 같은 뒤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길을 쓰고 주류로 들어가고자 미친 듯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빈이 되어서 돈과 명예를 한 몸으로 받아 자기 이름을 떨치고자 바둥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높은 곳에 오르거나 최소한 높은 곳에 언저리에도 있고 싶어하는 마귀적 의지에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도리어 손해보는 일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게 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은 주를 기뻐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라, 좀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의 상태가, 나의 삶의 진향성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를 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가지 큰 것을 봤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이득 없이 손해가 있더라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늘진 곳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중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교회는 말입니다. 주류를 떠나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격한 말 같습니까? 아니, 이게 진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가기 위해 힘써, 좁은 길을 가라, 힘써 가라, 진력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득권 부택, 기득권 언저리에 기생하는 사람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류를 향하자 어떻게든지 높은 곳을 지향하자 그 곳을 점령하고자 바둥바둥 사는 삶 속에는 생명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악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 생명을 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나 어떤 사회 공익적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민중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기 부정적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어떤 성품과 성향과 의지와 또 내 말하는 것과 삶의 지향성이 이 착함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준한이 아닌 변두리에서 살다가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이 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기꺼이 하나님을 저항하잖아요. 어둠이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은 말입니다. 기꺼이
착함을 향하고자 해요. 기꺼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득을 계산하며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기꺼이 명예와 부를 버리기를 바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자신의 정치 인생을 버리면서까지 진리가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리빙스톤처럼 약자들의 질병을 고치다가 정글에서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죽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캠브리지 출인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의 가문과 엄청난 상속을 버리면서 그 당시 미개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거절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늘진 곳을 향했어요. 약자들을 위해 자신을 걸어요. 이게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한국 사회가 부정으로 가득할까요? 유정자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지금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 씨의 누님인 그 또 다른 최 씨가 강남의 대형교회 권사님이었대요. 그리고 최 씨도 대형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드렸답니다. 복을 비는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사회 주류가 된 신자들이, 일명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죠.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귀부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귀속품으로 치장을 하고 화려하고 대형화된 교회에 앉아있어요. 지금 고상한 말투로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작 그늘진 곳으로 향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착함을 찾기가 힘듭니다. 일명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나 안정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원 형제랑 얘기를 하면서 형제, 정말 우리나라는 좀 있는 사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명예심이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이 유럽이나 이 북미, 우리 서구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서구에 있는 이 귀족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회 환원하는 이 삶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극도로 높은 명예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니까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높아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뭐예요? 졸부예요. 명예심이 없어요, 가진 자들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된 자녀로서의 명예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삽니까? 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있을 때만 뭔가 시간과 정력을 들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있을 때만 뭔가 관계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 일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따집니다. 착함이 없어요. 오늘 대학 캠퍼스에 기독 동아리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의 시간과 기도로 자신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 모입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뚜렷한 이득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함이 없어요. 어떤 선의를 위해서나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찾기 힘드시답니다. 그 이유는 빛의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어요. 암흑입니다. 이 시대가 암흑이에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향방을 잃어버린 겁니다. 조국의 청년들은 무의미한 삶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금세라도 썩어질 것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주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딴 나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빛된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이 자기부정적 성품을 내가 담아내어서 그 담아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그 담아낸 착함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요소에.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늘진 곳으로 향하고 어리석게, 세상이 보기 어리석게 손해가 오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방 가면 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이 같이 가면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주님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같이 빛으로 향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향해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15년 전이죠. 설교 제목 하나가 좀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청년들한테 다 같이 변두리에서 죽읍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주님이 중앙에서 죽지 않고 변두리에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도 변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여러분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만 하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같이 가야지. 같이 죽는 겁니다, 이게. 설교는 말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같이 죽자고 멱살 잡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빛된 삶을 향해서 같이 가라.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니까 같이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